이 사랑이 넘치고 또 행복한 이 세종 행복기에 와서 미래의 한울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제 권수진 목사님은 제가 몇 살이 어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수진 목사님이 제가 3년 6이라고 하네요. 그런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지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권수진 목사님이 배울 점도 많고 저보다도 참 성숙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린지는 않았지만 몇 살이 어린다는 것이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고 어쨌든 정말 저보다 양반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시다. 내가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그 사경에 배정을 받고 많은 것을 고민을 했어요. 요즘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정말 상당히 엘리트들이 있고 얼마나 또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좀 강사를 대할까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최성현 장로님 계시잖아요. 최성현 장로님이 한 두 달 전부터 막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애니비 연재가 뭐냐, 책은 뭐냐. 진짜 이거 큰일 났구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교회에서 12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집게입니다. 집게. 똥개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사경이나 청지기 주말봉에 합회에서 정한 것 말고는 다른 게 가서 설교한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을 떠나오면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참 여기서 보니까 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고 제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시라서 제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을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이거 안 나오네요? 앞에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리 제가 사과에 정말 제가 좀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했던 것과 정말 못 미치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5번이더라고요. 4번 정도는요. 4번 금요일까지는 제가 연관된 주제를 하고 안식일날은 또 다른 주제, 물론 연관이 됐지만 이 주제와 좀 벗어난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이면서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재림교회 다니면서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고민했던 것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고민하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완전, 그 다음에 심판?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심판과 구원의 확신 아주 정말 대단한 주제, 정말 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주제, 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의 고민이면서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서 깨닫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정말 한 주일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시간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교단 안팎에서 가장
공격을 받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사심판의 최근 들어서는 이 조사심판의 기별.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같이 연구되어져야 그것을 잘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금요일 날 다룰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과연 성경적인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재림 교단 내에서 안팎으로 가장 공격을 받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서 나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안식일도 아니고요, 영원 불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작년에 두 기회에 걸쳐서 연결되어서 두 책을 공부했습니다. 신약에 교과 공부 시간에, 그죠?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아주 복잡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엇이 문제이고 과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 과연 재림교회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른 어떤 교단이 말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지, 우리 영신을 더 강하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그런 문제를 이번 기간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이 조사심판 기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 조사심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완전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재림교회를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별은 안식일 기별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단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불멸설 기별인 것 같지만 또 영원불멸설 기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별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발견한 그것을 받아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70년 동안 재림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 70년 동안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별은 물론 안식일 기별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입니다. 여러분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하는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이 사업이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 온 세상에 이 끝에서 저 끝에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셋 천사의 기별을 믿지만 여기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문 용어입니다. 1888년 이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예언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기별을 가리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별을 가리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편지를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라고 분명하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어떤 교인은 아니냐면 재림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지키는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개혁자의 후손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약속이 들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이 하리니.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 말을 바로 다음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우리 앞에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우리의 뒤 호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여 이 약속을 완고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깨닫고 그 기별대로 살고 그 기별을 높이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 뒤따라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여름의 아름다운 초록색 외투를 입은 숲속의 나무들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쉽게 기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화된 세계 1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화된 사람이 되려고 저도 참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예, 어떻게 하면 정말 성화된 생활을 살 것이냐. 독야청청 눈이 와도 팍한 상록수가 되려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읽어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자기를 시작.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의 품성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신의 폭풍을 만나면 그들의 가장된 의의 옷을 입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참된 의인들은 역경에서나 순경에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록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고춧가루 안 먹고 이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록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뭐 커들먹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상록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도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경건은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이프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뽐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사람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건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뭘까? 여러분 오늘과 내일 내일은 너무 길어가지고 모레 하여튼 이번 주에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초점이고 이것이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는 자만이 그분께서 강림과 큰 영광을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재림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이를 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발견하시고 빠지지 않고 있어서 발견하시고 정말 끝까지 붙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가지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빼보면 살아있는 자 421페이지 살아남은 이들 421페이지인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다. 싸움은 끝났고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희 손에 든 종려까지는 승리의 상징이며 흰옷은 이제 그들의 서리가 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표상이다. 여러분 여기 화이트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종려까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까지는 승리의 상징이고 흰옷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이트보이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경험은 그리스도인 초기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 승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까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받을 심판대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러 여기 온 사람들입니까? 이 재림교인들이 나만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교인들이요, 나만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교회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개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이 개혁자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 연수는 저보다 상당히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3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개혁자로 불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개혁자는 세상의 온갖 행복을 만든 일을 티끌만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굳세게 공명전대한 길을 걷고 두려워 말며, 또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말며 거룩한 의미를 다하고 어떠한 행위도 사욕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정결히 유지해야 한다. 오름지기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일이 크고 작은과 중요도를 따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빚을 내내는 욕망을 초계처럼 버리고 천박한 허영심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영예욕과 권력욕을 다 버려야 한다. 본 클링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틴 루터는 이 중세를 뒤엎어버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크고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를 한 교회들이 적어도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드냐면, 행사를 하지만 그 말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개신교들이 파괴되었어요. 잘못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의 정신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한 번 개혁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거듭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틴 루터가 처음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개혁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틴 루터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금 개신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사람은 그 열매가 매일매일 개혁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개혁되지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개혁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강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강론을 이렇게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왜? 왜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그 당시 오늘 우리가 읽는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이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적인 부분을 하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을 마친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12장 1절과 2절에 놓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실 이 두 절대로 살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이 절대로 살면 로마서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 말씀대로는 끝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드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드리라. 드렸다가 아닙니다. 드리라. 이 헬라어는요, 현재 시제는 어떤 과거보다 쭉 현재도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현재 시제라고 말합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매 순간 끊임없이 마음과 삶과 온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늘 언제나 everyday 매 순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복잡한 것 같지만요, 믿음으로 말하는 일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이프인이 말한 믿음으로 말하는 이 핵심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잡한 이론적 체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온 삶을 전폭적으로 바치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혁명적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4대째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타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세수할 때 옆에다가 세수할 때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쓰고 그것을 바라보고 세수할 때마다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신, 우일신 무슨 말입니까? 예? 매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없는 의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한 번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런 정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바치고 매일 헌신하는 것이 화이트 부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이 화이트 부인이 말한 이 구절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이 1888년 이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후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썼어요. 1888년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이후에 믿음, 이 엘렌 화이트는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매일 매 시간 자아를 죽어야 한다. 여러분, 자아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청수예요. 우리는 매일 회심해야 한다. 여러분, 한 번만 회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 회심, 일회성 칭이 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분의 은혜는 매일의 필요를 위해 매일 베풀어진다. 화해 부인은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정신이었습니다. 개혁해야 한다. 일신, 우이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자신을 바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매일 새 은혜와 신선한 힘을 얻어야 한다. 저들은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성화는 매일의 과학이다. 매일 성화되고 매일 치기를 경험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어느 한순간, 한 시간, 한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 매일 해야 할 사업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경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안 주실까요? 네? 변화되어서 한번 탁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실까요? 네? 여러분, 요즘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 분배를 하잖아요. 이제 삶을 정리하기 전에. 요즘은 은퇴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딱 재산 분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끝까지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왜 그래요? 그거? 단번에 주면 그거 받고 끝나버려요. 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주시는가? 네? 주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받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받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붙들어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에게는 매일 매 시간마다 복음의 축복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 풍성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매 시간에 이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는 사도의 말씀에 밝혀져 있다. 우리는 매일 결심하고 매일 자아 갖추고 매일 칭의를 받고 매일 충성되고 매일 성화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를 받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되어진 존재입니다. 매일 그분의 의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늘 가기 전까지만? 하늘 가서도 매일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혁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진수이고 말틴 루터와 사도 바울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진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바쳐버리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머리 추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마음으로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얻었으니 다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현재의 완료 시제입니다. 끝나버렸다. 정점을 이루었다. 내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달릴까요? 달립니다. 하이포이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생 무궁토록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생 무궁토록 쫓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분의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 무궁토록 연구할 것이라고 하이브이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거룩함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의를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거룩함과 완전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화해 부인이 말한 이 천국에 대한 코테이션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에서 나와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공통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늘에 왔으니 끝났다. 놀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과 그분의 신기한 구속사업을 연구하고 사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꼴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매일 예수를 붙잡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 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끝까지 그분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우리를 온전하이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정말 저도 고민 많이.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마음고생, 그죠? 네? 근데 그게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다는 말이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완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완전은 영생 목원토록 완전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지 절대적인 완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도 닦는 것처럼 무염시켜서 얻어지는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 또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위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이 이기적인 내 자신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언급했습니다.